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 그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 12장 말씀 보면 다양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 은사를 주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직분도 있었고 사역도 있었고 은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왜냐? 이거는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점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채워주고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지난주 말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도 보시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는, 아직은 사역이 없고 직분이 없는 이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뭐하되? 사모하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되 하나님께 간구하되 바라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예언을 하려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계속 얘기하겠지만 미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혼자 알아서 얘기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관한 것들을 하려고 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2절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방언 자체는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방언 중에 뭐에 속하는 겁니까? 천사의 말에 속하는 겁니다. 방언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천사의 언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잘 못 알아듣는 거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되도록이면 예언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하려고 그런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방언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사역, 직분을 주셨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섬기게 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예언, 방언하는 자는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 내용이 뒤에도 나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 자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대요? 자기 믿음의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뭐하나 원하죠. 왜?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하며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을 하는 자만 못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되도록이면 예언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무엇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통역하는 것까지. 그래야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사실 예언이나 통역이나 누구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사역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이 특별한 게 준 거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장 13절 말씀, 13장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 얘기였다면 14장 말씀은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왜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겁니다.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며 나가게 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다 말하는 것이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무엇이 되고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사모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바울 누구보다도 뭘 잘합니까? 예, 방언 잘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갔을 때 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께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는 내 믿음에게는 뭐가 됐을지 몰라도 덕이 됐을지 몰라도 내 믿음에는 좋은 것이 됐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방언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외국어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요? 통역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는 덕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나에게 통역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통역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통역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다양해요. 사역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은사들도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서요.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냐면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다 덕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께 뭘 구해라? 통역을 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엇으로 말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사실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방언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시겠지만 방언으로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합니다. 한참 그게 청년 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서요. 어떤 집회 가운데 인도할 때는 그 방언 찬양하게 됐습니다. 좀 신령하게 보는 눈빛이 좋아서. 근데 지금 보면 참 부끄러운 짓이었던 것 같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 또 그거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도 그래요. 바울도 나중에 보시면 방언 찬양까지 합니다. 함께해서 보겠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뭐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왜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나에게 열매가 되지 못하죠. 자,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으로도 기도하고요. 예, 영으로 기도하면 누구에게 덕이 됩니까? 예, 나에게 덕이 되죠.
그렇지만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지만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누구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금하는 게 아닌데 침례교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안에서는 기도할 때 이 방언하는 것을 아주 죄악시 여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방언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 가운데 할 때는 조심하라 이겁니다. 왜요? 남에게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 관점에서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뭐 할 때요?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만약에 방언으로 그런 의미로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아멘하겠냐 이겁니다. 너는 감사를 잘 했을지 모르겠으나 너의 영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서 기도했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덕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한들 하나님은 받으시겠지만 그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하니 그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겠느냐 덕이 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계속 보시면 방언이 중요한가 예언이 중요한가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항상 생각하라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이 귀에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같이 뭐 새벽 기도할 때는 어쩔 때 보면 어떤 분들의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죠. 큰 교회 같은 경우 그래요.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면 뭐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에 상당히 방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함으로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렇죠 오해할까 봐요. 아니야 나도 방언 더 잘해 더 많이 해 이겁니다. 나도 따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같은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들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사역들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예,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말씀 전해주려고 예언과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주신 것은 누군가를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계속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뭐가 되지 말고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우리 그 앞에 말씀 기억하시죠? 13장 말씀, 11절 말씀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면 어린아이 같이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블라블라 혼자만 그 방언하지 말고 남도 생각해라 어른처럼. 그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뭐라고 하셨답니까?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가 26장에서 2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요? 방언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방언은 누가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는지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이 그거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던 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표적을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하는 겁니다. 자,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 것이 됩니까?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예언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다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정신 뭐 그렇게 이해가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예. 제가 어린 그때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금식한다고 저를 기도원 데리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원 가면요 북 쳤어요. 아세요 혹시? 북 쳤어요. 북 막 치면서요. 막 목사님들 따라 돌아가면서 스파이크 날렸던 거 기억하세요? 계속 등짝 떠들면서 기도하고. 예, 저는 어리다고 안 때렸는데 저희 어머니 계속 맞으시더라고요. 그랬던데 거기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느꼈던 그거는 뭐냐면 신령하다 뭐 이게 아니라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남들이 어떻게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남들을 좀 생각하고 배려해서 만약에 꼭 해야겠다면 통역을 세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라? 나중에 말씀은 혼자 해라. 보이지 않는 데서 혼자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가 되겠다면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막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24절이요. 그러나 다 무엇을 하면요. 만약에 예언을 하면 믿지 않냐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들으며 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들어왔을 때 책망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뭘 받습니까? 예,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판단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또 어떻게 되고 죄로서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누구게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전파되지 않겠느냐. 누구께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예언은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 이것이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자. 그럼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역을 구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구해라. 그래야 교회가 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26절부터 보면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뭐 할 때요?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이때 그냥 사사로이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해라? 차례를 따라 해야 된다.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예배 형태가 지금과 그때는 좀 달라요. 지금은 누가 이 예배의 질서를 잡고 이끌어갑니까? 저 같은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나 나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것이 덕을 위해서 하는데 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또 얘기합니까? 질서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만일 무가 없으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하라? 잠잠해라.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예, 덕이 되지 않으냐니까.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질서를 가지고 하되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통역이 없으면 혼자 해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또 분별하라. 예언이 좋지만 또 허튼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만이 덕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방언은 꼭 뭘 세워야 됩니까? 통역을 세워서. 예언은요, 분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질서에 따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분별하면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게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또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답니까?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얘기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고자 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남들 이야기인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하지 않고자 하면 멈출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얘기 하게 하실 때도 좀 기다려서 질서 있게 해라. 이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좀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잠깐 있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알려주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고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있었던 분들이 뒤에 보면 여자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덕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서고 막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화평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바라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화평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것은 질서에 따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거든요. 나도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하고 중간중간 껴들고 나타나면 교회가 덕을 위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열되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대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뭐 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고 그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아요. 남자가 없으면 누구도 교회에 와서 예언할 수 있어요. 여자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꼭 그렇게 할 때 머리에 쓰는 이유는 누구를 도우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남자를 도우라고 세우셨다는 걸.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 절대 어디 장로교 어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질서에 따라 하면 여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 정말 궁금하면 물어봐라. 집에 가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뜩번뜩 손들어서 마이크 끊고 나오지 말고 이겁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시는 뭐 청년들 가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다. 질서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질서적인 측면에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나서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누구라요?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해서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로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덕이 사용되어질 때 질서가 있어야지 평화롭고 화평하게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여 뭐하지를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고 해도 돼요. 그런데 통역을 세워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래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 질서를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먼저 보내시고 권사님 전에 이 청년을 먼저 보내셨어요. 아무도 안 계실 때 이 청년 전에 또 다른 청년을 보내셨어요. 저한테는 그런 의리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의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먼저 인정해요. 사사로운 의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해요. 이게 조금 불편하고 죄송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질서를 잡잖아요. 전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질서를 인정하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해요. 아무도 안 계셨을 때, 없을 때 그 사람 보내주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볼 것 없을 때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제가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한테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분들 내가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이분 때문에 또 이런 분 보내셨구나. 이분 보내셨구나. 제가 따르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분한테 이 좋은 걸 이걸 주셨구나. 이분이 없는 이분에게는 또 이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한 몸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근데 그게 서로 인정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세요? 왜요? 내 눈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잠잠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러 세우셨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이 자리를 뺏어 올라가요? 그럼 교회에 조용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화평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없어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요, 첫째, 둘째가 비교될 때가 있지만 첫째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누구처럼요, 고라 자손처럼 모세 아론에게 반역 일으켜요. 왜 우리가 아론 밑에서 이런 일 해야 됩니까? 내가 루벤이고 내가 장자인데 왜 내가 모세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부족하고 모자라도록 그 뒤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따르는 겁니까?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렇다면 교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화평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각자 이 마음과 좀 싸우셔야 돼요. 예, 사모님 오늘 왜 김치를 이렇게 짜게 했지? 라고 이게 마음에 좀, 그렇죠?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려 하시면 제 아내로 만드셨겠죠. 아니시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없겠습니까? 예, 그거 없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를 따를 때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거 인정하고 조금 아시고라도 좀 지켜봐 주시고 하시죠.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할 때 어르신들 몇 가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서운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난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 어른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자꾸 가르치려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희도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요. 제 안에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뭐가 서운했냐면 조금만 지켜봐 주시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내가 조금만 변할 때까지 조금만 나를 이해해 주시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제 안에 서운함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 서운함 저처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고 뭐해도 조금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이 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